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0절 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개역개정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현대인의 성경 봅니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 주겠다. 킹 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다. 공동번역 봅니다. 천주교 나가신 분들 위해서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나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앞으로 온 세상에 환난이 닥쳐올 테니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나팔절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팔절은 시험의 때를 알아야 할 절기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팔절은 뭔 때를? 시험의 때를 알아야 할 절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성경은 육적 사건을 육적 언어로 기록해 놨지만은 성경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적으로 봐야 참 형상이 실상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그림자요 상징이요 모형이고 비유에 불과합니다. 비유에. 근데 그걸 가지고 그림자 가지고 그냥 그것만 강조고 그것이 정통인, 이건 정신병이야. 그건 정신병자. 그림자가 실상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을. 자, 그러나 그동안 6년 동안에는 세상적인 말씀을 증거해도 괜찮았지만은 그림자를 증거해도 이제는 제7을 안식하는 이제 신부신앙 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주지 아니하면, 영적인 참 형상을 드러내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이제 그 설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육종 목회 안 됩니다. 앞으로 종교 목회 절대 안 됩니다. 보세요.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당장 나타날 겁니다. 언제 이렇게 됐다냐 할 정도로, 그때 겨울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봄이 됐다냐 할 정도로 그렇게 될 겁니다. 더욱이 지금은 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모르고 목회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계시록도 모르고 개척한다든지, 계시록을 모르고 사역한다든지, 계시록을 모르고 당회장한다든지, 계시록도 모르면서 노회장, 총회장, 학장, 총장, 계시록도 모르면서 마지막 때에 뭔 나팔절기 때에 사역한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한 두세 번 들으시고 심사숙고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의문난 점 있으면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자 메시지로 넣어주시면 제가 아무쪼록 계시록 22장까지 제가 다는 못해주지만은 여러분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무엇만 있고?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른 교회는 없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나타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열린 문, 신부신앙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영적을 열어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최고 교회입니다. 최고 교회. 7교회 중에 가장 모범된 교회. 7교회 중에 탐나는 교회. 와, 그 멋진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참, 다른 교회는 다윗 열쇠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나타나요.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가 제가 그랬죠? 다윗의 열쇠는, 다윗은 원래 목동인데 시온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금 세워줬어요. 그것이 시편 2편 6절입니다. 시온 신앙을 세우기 위한 상징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같으면 바로 여부수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회복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시온 산성이라 그러고 다윗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다윗성이나 시온 산성이 똑같단 말이야. 시온 산성이나 다윗성, 그 말 무슨 말이냐? 다윗이란 사람은 시온 산성인 신부 신앙의 상징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자, 다윗은 신부 신앙의 대명사야. 그러니까 시온 산성이나 다윗성이나 신부 신앙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한 주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가 왜 어떤 교회냐? 신부신앙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한 겁니다. 종교신앙 가운데서는 어차피 종교적인 신앙을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신부신앙이 2단이지 2단. 신부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도 그럴까, 안 그렇겠습니까? 아, 지금 목회하는 것이 정통인데 뭔 신부신앙이냐?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보세요. 바울 사도는 전도자인 것 같지만은 한 남편인 바로 그리스도께 나와 여러분을 중매하는 목회다. 중매. 영적으로 바울 사도는 사실은 전도자가 아니고 중매 목회하는 신부신앙 사역자예요. 알도 모르면서 그냥 4절 보세요. 이 복음, 이거 외에 다른 복음들한 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교신앙을 전한 자가 잘못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으로 또 열린 교회였어요. 3장 8절,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열린 문이 무엇이냐? 다윗의 열쇠로 열어놨는데 그 열린 문은 신부신앙을 말합니다. 신부신앙. 근데 신부신앙은 사람이 못 열어. 그러니까 주님이 열기도 하고 주님이 닫기도 하는데 주님이 열어놨으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못 온다고 말이요. 뭐 닫지를 못해 사람은. 신부신앙이 이제 드러나면 종교신앙이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 주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님이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자 그랬죠. 행위란 것은 행위 율법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행위.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 내가 적은 능력은 능력이 적은 것이 아니고 적은 무리, 작은 구름,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도 신부 신앙을 말합니다. 그 다음 빌라델베 교회는 유다이즘 신앙을 굴복시킨 교회였어요. 유다이즘은 민족주의에서 선민사상과 율법사상입니다. 토라. 선민사상, 자기들만 선민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야. 근데 이제 민족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들 하나님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전매 특허낸 것처럼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도 모든 세계가 나에게 다 속하였나니 6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세계에서 제사장 국가로 세웠다는 거야. 제사장 국가는 무엇이냐?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는데 나는 전 세계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게 사람이 못된 것이 늘 자기 중심, 늘 자기 손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민족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선민사상이 생긴 거예요. 물론 성민이 되리니 이제 그 말 갖고 이제 선민으로 바꾼 거야. 이제 거룩한 백성. 이게 학자들이 기도 많이 하지 않고 율법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생긴 거예요. 그거 아닌데, 영적이 아닌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선민 사상의 그 말 역사로 폐해가 얼마나 크냐. 이방인의 선교가 싹 사타가 내려봐 문이 다 새뿌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역사 한번 하고 나면 그 손해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막 역사에 한번 속으면 그 손해는 우주이고 엄청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어마어마한데 그걸 몰라. 사람은 바벨탑 죽어라 쌓아가지고 그 바벨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기도탑을 쌌으면 진짜 좋았을 것을. 그 바벨탑 쌓는 것 때문에 언어 혼잡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언어가 이렇게 복잡해서 그냥 통역을 해야 되고, 저도 그냥 죽으라고 영어 해야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일본에도 한참 많이 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사요나라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아침 인사도 잊어버려요. 세상에. 그 정도. 중국어도 제가 좀 우리 또 며느리가 뭔가 좀 그걸 갖다 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중국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언어가 그때 또 계속 안 하면 잊어버려요. 이렇게 바벨탑 쌓는 것 때문에 인류는 죽을 고생한 겁니다. 재무된 죄가 판 거야.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면 모든 게 복됩니다. 모든 것 복돼.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이방인의 숫자 채우는 역사가 교회 신앙이에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다이즘의 신앙을 굴복시킨 교회로서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해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자, 사탄의 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교는 역사와 전통은 있는 자들이요, 육적인 종교 신앙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사탄의 해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서 마귀의 일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유다이즘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선민사상과 토라. 지금도 저 히브리 대학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막 토라, 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토라를 만들었다. 그런 놈의 짓거리고 답답해서 그냥 뭔 토라가 중요해. 토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토라 그래가지고 그냥 토라를 막 토라. 그래서 히브리 대학 갔다 나면 또 이제 거가 그래도 역사와 전통 있는 원래 유대교 신앙이 진짜가 아니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사탄의 해요, 성경에. 자,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거짓말한다는 나 그랬죠. 비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짓말. 성경의 거짓말은 비진리를 가르치는 걸 말해요.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교를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교회였어요. 유다이즘을 뛰어넘는 영적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이름의 뜻이 형제애 또는 신부 사랑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말한 형제는 형제요 자매요 한 것은 가족 개념이에요. 가족 개념. 제가 그건 설명했죠. 본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고 참고 견딤으로 온 세상 종교화된 교회를 심판할 때에 심판을 면케 되는 복을 받는 교회 상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예언하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풀겠습니다. 첫째,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사실은 신부 만드는 것을 말해. 신부. 인내로 결실한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또 앞전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나팔절은 오래 참아 신부되는 약속을 받게 될 절기다. 오래 참아 신부되는 약속을 받게 될 절기. 성경이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참으면 영혼이 삽니까? 거짓말해서 그냥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만, 쉽게 말해서 내가 신부 알곡으로 결실해야만 내 영혼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성경이 육적 번역돼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저는 그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성경을 영적 번역이라고 해서 성경 66권을 영적 번역으로 해서 성경을 영적으로 아무쪼록 만들 겁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의 말씀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오래 참아 신부, 알곡 신부의 약속을 받는, 오래 참아 뭔 약속을 받는? 알곡 신부의 약속. 뭔 약속? 거기다 써. 알곡 신부의 약속을 받는 신앙을 말씀을 말합니다. 히브리 6장 15절에 저희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그냥 세상적으로 인내하고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인내의 말씀은 약속의 신앙을 받기 위한, 약속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신앙이라는 바로 신부 신앙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자녀 다 마찬가지. 영적으로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가 여러분 영적으로 뭔지 아세요? 약속의 자녀 신부를 말해요.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그런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약속은 뭐라고요? 신부의 약속입니다. 신부의 약속. 그래서 결혼은 원래 약혼식으로 하고 이제 결혼식 다 그것이 약속의 관점입니다. 다 약속. 자, 그래서 인내의 말씀 마지막 때 나오는 신부신앙, 말세에 나오는 신부신앙, 끝날에 최후의 종말에 나오는 신부신앙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 오래 참아 신부되는 약속을 받게 될 절기입니다. 두 번째,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는 종교신앙의 환란을 말합니다. 종교신앙의 환란.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자,
공동 번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앞으로 온 세상에 뭐이 닥칠 때에 환난이 닥쳐올 때에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명쾌해 주겠다는 말은 보호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팔절은 신부신앙 가진 자에게 환난이 제될 면제됨을 받을 절기입니다. 신부신앙 가진 자는 환난이 면제가 돼요. 종교신앙이만 환난이 와요. 모세 때에 9재앙, 10재앙 내렸는데 애굽에만 10재앙 내리지 이스라엘 사람들 10재앙 없었어요.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상징이 똑같아요. 종교신앙의 재앙이 마지막 때 영적 재앙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바로 이것이 명케 해준다는 말입니다. 환난을 명케 해줘. 뭐 명케 해줄 것도 없어. 그냥 환난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나팔절이 되면 종교신앙이나 환난이나 신부신앙에는 모든 환난을 명케 해주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나팔절이 되면 신부되는 거룩한 산 신앙 안에서는 해됨이나 전혀 상함이 없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 이 말 무슨 말이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말은 물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말합니다. 영의 말씀이 바다, 종교 바다를 그냥 다 덮어버려. 홍수가 나버려 그냥.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영적으로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5절에도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나팔절은 이마에 신부에 입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는 절기로서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는 무엇인지 아세요? 신부의 인이요. 내 신부 딱 정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원래 그래서요. 우리나라 연지곤지를 찍는데 원래는 딱 여기 이마에다가 원래 여러분 인도 여자들 안 봤습니까? 나 결혼한 여자다 그럼 여기다 딱 빨갛게 딱 칠하고 다녀.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그거의 정통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다 연지곤지 찍어갖고 거의 맞는 줄 알아.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그래서 한번 따라봐. 나팔절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절기다. 온 세상은 나 그랬죠? 전 세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 세상 그러면 그냥 육적으로 전 모든 세상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빠지러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신부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이것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모형, 상징. 전 세계에 앞으로 전해질 신부신앙을 말합니다. 나빠지는 열방이 모아될 절기야. 그래서 이사야 60장 3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나팔절은 열왕의 모일 절기로서 이사야 62장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열방, 열왕. 열방은 전 세계를 말하고, 열왕은 세계 정치 지도자도 말하지만, 왕은 영적으로 제사장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야. 제사장이나 왕이나 똑같아. 물론 왕이 있고 또 왕 같은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왕을 해석할 때는, 제사장을 해석할 때는 왕으로 해석해야 돼요. 나팔절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될 절기로서 온 세상의 하나님.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왔어 주 말씀 들어라. 재중에 빠져서, 종교신앙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신부 되어라. 뭐 되어라? 너 신부 되어라. 여러분 찬송 가르치 좀 고쳐. 그다 적어. 너 신부 되어라.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신부 되어라. 신부야 신부야 매일 증인 되어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신부신앙 알도록, 그래야 주님 신부 될 거 아닙니까? 네 번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땅은 세속 신앙을 말해. 그래서 나팔절은 세속 종교신앙을 정죄할 신앙입니다. 세속 종교신앙. 계시록 14장 6절, 땅에 거하는 자들. 계시록 17장 2절, 땅에 거하는 자들도, 땅에 거하는 자들로 계시록 17장 8절 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땅은 영적으로 세속신앙을 말해요. 세속신앙. 세속신앙이 종교신앙 일종이죠. 똑같습니다. 마지막, 시험할 때라. 이 시험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시험을 그냥 시험 치는 걸로 알면 안 돼요. 이것은 시험은 심판을 말합니다. 종교신앙을 심판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팔절은 종교신앙을 심판할 절기입니다. 심판, 템프테이션. 그래서 이 시험을 사실은 우리는 심판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48장 47절에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에스겔 34장 17절 내가 내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에스겔 34장 20절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34장 22절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오바다 1장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에서의 종교신앙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해요. 종교신앙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시험한다는 건 뭐라고요? 심판한다는 걸 말해요. 오늘 나와 여러분 결론 마칩니다. 신부신앙 가운데 있으면 환난 없어요. 종교신앙 가운데만 환난이 임해. 애굽의 재앙이 임한 것처럼.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시험이 하나 겁이 없으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는 저 종교신앙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들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